분도 계시겠고,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품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좀 빨리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품을 생각한다면 그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참 일생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을 그 날을 소망한다면 시간이 조금 빨리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 허송세월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라면 또 9월의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도 올 것이고 또 내년의 첫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꿈꾸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월삭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9월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영적 부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양적인 부응이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부응을 경험해 보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부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일에 더 기도하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경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의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람은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좋은 감정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아마 미움일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이 미움에 한번 빠지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하듯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참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듯이 미움도 때로는 이성도 어떤 합리적인 판단도 논리도 다 초월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듯이 왜 미워하는지 그것도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미울 뿐입니다. 분명히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미움은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미움을 갖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어둠을 갖게 되고 내 안에 어떤 갈등과 상처를 가지게 될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날카로운 톱과 같이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많은 이 세상 그런 노래도 있을 그런 노래도 있으니까요. 만일 피해를 준 상대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있다면 미움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복수할 능력도 보복할 능력이 없을 때는 혼자 울어야 합니다.
혼자 그 울음을 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이 쌓이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아보려고 하고 이런 감정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어느 날 터지게 되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을 가졌든지 어떤 분노를 가졌든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감정을, 그 안 좋은 감정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을, 나의 삶을 파괴한 사람들을, 직업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망가지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용서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보면 물론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요즘의 시대를 보면 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귀의 놀라운 전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복수심의 감정이 아직까지는 뭐 저희 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 보복당할까 봐. 보복당할까 봐. 뭐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눈앞에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런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싹 오염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20년 만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제 또 보복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여 주셨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하시며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어찌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버린다 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엄청난 대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한다,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도, 정말 전도하는 일에도, 구원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정말 교회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나타나고 진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스데반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돌에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용서를 선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 또한 자기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뭐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사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나 쓸 만큼 학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는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그 사랑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참 진실함과 행함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돼.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 쉽게 표현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도 행함과 진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말과 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진정 교회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래도 소망 있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줄 알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단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일을 당하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서도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 교회의 믿음과 헌신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2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절부터 18절까지 보았는데요,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15절에서도 동참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이죠. 16절 말씀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됨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낮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모든 어떤 환경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냥 열심을 품으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닌지,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사랑이 아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늘 갖는 것은 저의 어떤
철학은 그냥 늘 좋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좋은 면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look at the bright side예요. look at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사실 단점이 많이 보이죠. 좀 지내다 보면 이것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도 안 좋아 보이고, 자꾸 단점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저 사람의 좋은 면이 무엇인가,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두 남자가, 한 사람은 완벽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한 사람은 부족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완벽한 여자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족한 여자하고 만난 남자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완벽하다고 느꼈는데 그 여자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당신은 뭐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자꾸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완벽한 여자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아주 그냥 완벽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한이 없더라고요. 한이 없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꽝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꽝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9가지를 못했는데 한 가지 잘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 9가지가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늘 죄만 지은 인생인데,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이 화목의 비결은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키도 작고 머리숱도 없고 그냥 아멘. 그래도 웃으시니까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한 내가 복수를 할 때는 5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개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 상대가 더 많이 나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는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뒤에서 조정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려를 가지고 오른편밤을 치면 왼밤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용서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빵빠레를 울리며 화려하게 등장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20절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어떤 속담 같은 이런 내용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롯불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불이 꺼지면 옆집에 화로를 가지고 가서 불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이때 빌린 불은 이만 높이까지 쳐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추위를 피하게 하고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죠. 악을 사랑으로 갚아 원수와도 친구로 사귀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불을 빌려다 줌으로써,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어둠의 감정들이, 상한 감정들이, 미움의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기쁨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이며 해답입니다. 만일 우리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떼버린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물론 앞에서 말하는 저도 너무너무나 부족하죠. 하지만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제가 가고 우리 성도들이 가고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진짜 우리 경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이 다시금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